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기원전 7세기경 고대 근동 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정말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죠.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당시 문명의 중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요새로 통했습니다. 성벽의 높이만 30m가 넘었고 그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견고하였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막강한 경제력,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니느웨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 불멸의 제국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하며 그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화려한 성을 쌓았더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거대한 제국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결국 저 힘있는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나훔 3장은 바로 그 화려하고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권력과 힘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영원한 승리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니느웨를 향한 포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성을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규정하십니다. 피의 성.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약탈, 폭력, 착취, 잔인함.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성공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이고 번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공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경제 성장, 국가 발전, 안보 강화, 문명 발전. 근데 하나님은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보다 어떻게 올라갔느냐를 주목하십니다. 이 니느웨의 번영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정복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말뚝에 꽂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포로들의 코와 귀를 자르고 쇠의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 잔혹함을 게다가 일부러 벽화에 부조로 남겼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공포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번영은 시장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약탈 경제의 결과였습니다. 이 화려한 궁전, 다른 민족들의 눈물로 지어진 것이고 니느웨의 금은 모하는 약한 나라들의 피와 세금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겉모습을 결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정직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편법이 원칙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공의 크기보다 성공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느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인 우리가 피의 성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성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자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이런 책임 바깥에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심판받아요.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애굽도 심판받고 로마도 심판받습니다. 왜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이 아수르가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흔들려서도 아니었어요. 더 강력한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그 진짜 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요, 견딜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니느웨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나훔의 때로부터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회개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갔잖아요. 그때는 왕에서부터 가축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에 니느웨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만을 생각 혹은 성격의 문제로 규정합니다. 잘난 체 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자기를 과하게 자랑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만은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내 힘, 내 경험, 내 재산, 내 능력, 내 지위, 내 인간관계, 이게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상태, 이게 진짜 교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대적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에 빠진 니느웨의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 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8절에 등장하는 노아몬인데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여기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테베라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 테베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천연 방어선이 되어 주었고, 주변의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 구스, 애굽, 붓, 루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도시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어요. 누가 그 성을 무너뜨렸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아수르,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 강력한 성 노아몬을 무너뜨리지 않았어. 그렇게 강하던 성도 무너졌는데 니느웨, 너희라고 예외일까 보냐? 교만은 늘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다른 사람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 무너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절에서 바로 이 니느웨의 실체를 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산성은, 아수르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인상적인 표현이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니느웨가 철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만 흔들려도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 같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믿고 있는 성벽도, 군대도, 경제력도 하나님이 손 한 번 까딱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서 성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하던 그 성벽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솔직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들만의 작은 니느웨 성벽이 있잖아요. 내 경험이라는 성벽, 내 재산이라는 성벽, 내 건강이라는 성벽, 나의 직위, 나의 경력이라는 성벽, 내 자녀라는 성벽.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우리만의 니느웨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벽들 위에 안전을, 우리 인생의 안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세상의 성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벽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시지 않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화과 열매 같은 세상의 안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반석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좀 아이러니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어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어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물을 저장하라, 성벽을 보수하라, 벽돌을 더 구워라. 하지만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여러분 홍수 시대, 노아 시대 있잖아요.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의 사람들에게 더 튼튼한 지붕을 올려라, 2중창 3중창 창문을 교체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문제는 지붕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2중창 3중창이 아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문제의 본질보다 문제의 증상에 집착해요. 본질을 고치려 하지 않고 증상을 고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돈으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혼은 바짝 메말라 가는데 더 많은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공으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문제예요. 니느웨는 성벽이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이 강력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야. 군대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의 운명을 결정해. 17절 18절에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귀족들은 메뚜기처럼 많았고 장군들처럼 메뚜기처럼 화려했대요. 그런데 햇볕이 비추는 순간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는, 위기 앞에서 인간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에요. 돈, 권력, 인맥, 지위, 죽음 앞에서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던가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누워있다면 우리의 직함과 명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던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심이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나훔서의 맨 마지막 9절 19절은 비참한 울림을 주지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은 힘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나훔서는 니느웨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전체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결과적 끝까지 대적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서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원래 우리들이 선언받아야 됐던, 원래 우리들에게 선언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던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대적하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면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심판은 결국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지키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죽으셔서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세상의 제국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 인류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지도 속으로,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죠. 아수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거대한 강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훔 3장은 니느웨만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나? 내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작은 제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무너진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은혜를 입는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섬김이 위대함이 되고, 사랑이 승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질 제국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했던 아수르 제국의 이 비참한 종말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군사력, 세계 최고의 경제력, 난공불락의 성벽,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강력한 권력,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초롱성이었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흔들면 떨어지는 무화과나무 열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영적인 결단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합시다. 첫째,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니느웨를 만나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직한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실한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이게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직해서 손해봤어, 양보하면 손해봐, 원칙을 지키니까 뒤처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여, 눈앞에 작은 승패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현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성공보다 마지막 결말을 봐야 되는,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또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권력도, 경제도, 국가도, 이념도 전부 다 마지막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니느웨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봐,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지, 교만한 권력자들이 문제야, 세상의 제국들이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속 니느웨가 보이느냐? 우리 안에도 작은 제국들이 있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제국, 내 능력을 의지하는 나의 제국.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 막 엄청나게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 C.S. 루이스가 말했다죠.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도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 니느웨를 무너뜨려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무너질 니느웨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높은 성벽을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십니다. 세상은 힘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과 겸손과 봉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죠. 무너질 세상 제국을 붙들지 맙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교만한 힘 앞에 흔들리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가슴 쫙 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화려함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한 인생의 허무한 종말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세상의 성벽을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안전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지만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참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도 니느웨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과 능력과 성공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 성벽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제국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자비로우신 주님, 무너질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높은 성벽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교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터,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강력히 선포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와 가정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던 마음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상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낙심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무너진 믿음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막혀있던 영혼 다시 열릴지어다. 예배의 기쁨이, 말씀의 갈급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병든 관절과 허리와 무릎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픈 장기와 세포와 신경 위에 회복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고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투병 중인 우리의 부모님들 주께서 평안과 천국의 소망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막힌 경제의 문은 하나님 때에 열릴지어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니느웨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떠나가고 겸손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질 세상의 성벽 쌓는 인생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고통하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